찬송가 45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51장입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아멘.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잊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45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며 감사를 감사하시고 회개하시고 고백할 것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이 땅에 평화 안정과 번영이 있기를 위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이 땅을 공의와 정의와 선함으로 바르게 다스릴 수 있기 위해서 또한 현 대통령도 마무리 잘하고 아름답게 퇴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땅과 북한의 백성들을 위해서 북한의 지도자들과 북한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복음을 들고 대응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속히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이루는 그 땅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을 충만한 말씀 충만을 충만한 복음에 충만한 교회 되기를 위해서 모든 직분자가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하고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참여처 고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어떤 자를 위해서 요구 있거나 고뇌 있거나 당한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노래를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시며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귀한 뜻을 깨달아 행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와 제 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데려가서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리고 그에게 경배하고
우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가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에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읽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게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구경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경꾼과 참여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지을 때도 그저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구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힘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승천하는 모습을 보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보는 엘리사와 다른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비교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엘리야의 그 갑절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가는 데 비해서 그것을 구경만 하고 있는 다른 선지자 생도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해석입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선자로 세워졌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사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제 그 19절부터 보면 엘리사의 기적이 나오고 있는데 쭉 그 뒤에 나오는 거 보면 어찌 보면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선자로 세워졌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저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만 강조하고 거기만 집중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야 이후로 엘리사가 어떻게 선지자로 세워지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참된 선생은 제자를 그냥 세우지 않고 제자로서 갖추어지기를 위해서 그를 훈련시키고 또 시험하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좋아 보였습니다. 특별히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야가 엘리사의 선생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좋은 관계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절차대로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제자로서 그렇게
될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할 걸 알았고 뿐만 아니라 선자의 생도들도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엘리야는 이상스럽게 행동을 합니다. 자꾸 엘리사를 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아무리 피한다 해도 끝까지 쫓아가고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제자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가만히 있었더니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워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엘리야는 왜 엘리사가 따라오는 걸 막았을까요? 2절, 4절, 6절에 보면 계속해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청하건대 여기 머물라. 자꾸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 저리 갈 거니까 너는 여기 있으라. 선생님이 제자한테 여기 있으라고 하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끝까지 3번씩이나 따라가고 있습니다. 3번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는 완전 숫자죠. 끝까지 따라갔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했을까요?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분명한 것은 엘리야는 다른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성은 참된 제자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참된 제자에게 성은 완벽한 것을 또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엘리사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지 않습니다. 좋은 선생은 제자가 잘 사용할 수 있을 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협영화 같은 데 보면 처음에는 뭘 시켜요? 물 길어오고 불 떼고 청소하는 것만 시켜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뭔가 자격이 됐다 싶을 때 그때 이제 무술을 연마시키죠. 그렇습니다. 바로 준비될 때 좋은 걸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씩 엘리야가 엘리사를 머물러라고 한 것은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스승인 엘리야는 엘리사가 참된 제자로서 선지자로서 바르게 살고 싶은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행하고 싶은지 시험했던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통과되어야 진급이 되고 통과되어야 대학도 가고 또 취직도 하고 또 자격증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사는 어떻게 해서 엘리야 스승의 시험에 합격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엘리사는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뭘 기도하라고 말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통과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3번씩이나 끝까지 따라갔을 때 엘리야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한테 뭘 주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야만이, 끝까지 볼 때 그것이 주어질 거라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절대로 스승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빠져서 포기하거나 어떻게 선생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잘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자꾸 나를 거부할 수 있어? 라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는 끝까지 그 시험을 이기고 나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면 룻이 왜 위대한 그 다윗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인물이 잘나서요? 똑똑해서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룻은 떠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가물었고 또 남편은 죽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슨 그 남편의 동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젊어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떠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룻기 1장 14절에 보면 룻은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붙잡고 갔기 때문에 그는 합격 통보를 받고 다윗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3번씩이나의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 합격 통보를 받고 승천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는 통보를 받고 그는 당신의 성령의 역사 갑절을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구했을 때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볼 때 그런 능력을 얻게 될 거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붙어 있을 것을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왜 다른 선지자들은 엘리사처럼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왜 엘리사만 이러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구경꾼으로만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따라는 다녀요. 여기서 보면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이렇게 자꾸 따라다니고 있죠. 바로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엘리사가 따라갔는데 다른 사람들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따라와요? 멀찍이 따라오는 거예요. 딱 붙어서 따라오지 않고 멀찍이서 구경꾼을만 따라오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가 됐어요. 엘리사가 되지 않고 그저 이름도 없는, 나중에 전혀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5번째입니다. 나는 신앙에서 구경꾼으로 살지는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보면 신앙의 구경꾼들이 있어요. 같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통해서 변화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같이 봉사하고 같이 교회 예배 드렸는데 그냥 구경꾼으로 사는 자가 많습니다. 구경꾼으로 1년, 10년, 100년 교회를 다닌다 해도 그에게는 아무런 성장이 없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3번 따라갔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탁월한 선지자가 되었지만 똑같이 그 자리에서 구경꾼만 했던 자에게는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구경꾼이 아닌 참된 봉사자로서, 또 헌신자로서, 예배자로서 행동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제자로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구경꾼으로서는 아무도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도리어 시험이 그를 넘어뜨려서 더 낙심하게 만들고, 더 떨어지게 만들고, 더 이상한 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구경꾼이 아닌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될 때, 붙은 자가 될 때, 그는 참된 제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경꾼으로서는 백날 첫날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변화가 없습니다. 구경꾼들은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성경에서 구경꾼이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벳세다에 들여서 2만 명, 3만 명 예수님을 따랐지만 구경꾼이 됐을 때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붙쫓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나는 구경꾼인지 아니면 참된 제자인지를 살피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45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